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소망과 기쁨 이런 제목으로 약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올해 106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 100세 잠언지라는 책을 냈어요. 거기에 보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신앙은 절망을 희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이 14살 때에 아주 죽음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그런 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살지 못하겠구나. 그런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었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이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리함이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셨으면 내가 이제 건강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에 살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오직 하나님 맡기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중학교 가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나는 하나님 소유니까 나는 걱정 근심 안 합니다. 내 징계 행사 다 주께 맡깁니다. 이제 오직 살아도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갔더니 지금 106세가 됐는데도 아직도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라 부르시는 순간까지 혹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거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절망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주고 그 소망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한 할머니가 패스트푸드점에 갔다가 그 터치 스크린 방식 있잖아요. 무인 주문기 카오스크라고 하는데 거기서 20분을 헤매다가 결국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햄버거도 하나 사 먹을 능력도 못 되고 앞으로는 점점 더 시대가 바뀔 텐데 이제 절망이구나.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웃을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칼메잉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관점과 사고방식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꿔보면 사실 모든 기계는 사람을 친화적으로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게 유용한 거고 돈이 되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도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하면 다 되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좋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에너지요 능력인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은요 얼마나 시대가 급변하는지 지도를 만들기가 어렵대요. 왜? 지도를 열심히 만들어서 출판을 하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게 벌써 옛날 게 된대요. 그래서 안 팔린답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위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이런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유용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지도보다 나침판을 따라가라 그런 말도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지도는 계속 바뀌지만 방향은 안 바뀐다 그런 말이에요. 방향은 우리가 방향성을 바로 하고 나가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절망 중에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렸다라고 여기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랬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거기 어떤 곳인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몰랐어.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성을 향해서 갔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복을 다 누리게 됐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믿음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나님은 너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내 뒷배가 되는 하나님, 어떤 그런 프레임 속에 가두고 자기 방식대로 믿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약속의 기업을 얻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창조자시다.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 언약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우리는 약속의 기업을 누리고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김영석 교수님처럼 약속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 하나님은 창조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자시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 내 생각, 내 계산으로 믿은 게 아니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런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게 하셨다. 할렐루야.
즉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은 창조시고 주권자시다, 우리는 그 피조물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에 보이는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약속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맡기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다. 김영석 교수님이 어차피 자기는 죽을 건데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내 징계된 거 다 주께 맡겨버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을 주님 기뻐하시는 맡기신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건강해지고 106세까지 지금도 하나님 기쁜 일을 하고 있다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도 바로 그런 거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창조자시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더니 결국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 약속의 복을 다 얻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고 아버지께서 예수 우리 구주를 살리셨고 승리시켜서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나갈 때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영생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바로 해야 돼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그냥 성황당 신앙처럼 이교 신앙처럼 그냥 내가 아쉬울 때 찾고 내 기뻐야되는 백그라운드처럼 그렇게 아쉬울 때 찾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조화를 택하신 목적 자체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타락한 데서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의 복을 다 주시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의 믿음 안에서 자신의 감각과 지성과 영성을 잘 가다듬어 갈 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탁월한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다른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희망의 상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불안. 이 불안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어쩌는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마음 가운데 뭔가 고립되고 고독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곡되고 빗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하루에 자살로 죽는 사람만 36명이래. 매일 죽는 사람이. 응? 그 중에서 50%가 노인이야. 노인. 왜? 외롭고 고독해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런가 하면 반대로 또 그런 절망과 공허와 또 고독과 이런 걸 가지고 반작용으로 묻지마 범죄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살인하고 묻지마 범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망하는 길이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증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이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는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약속의 기업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면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넘치게 되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결국 그것이 다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이죠. 본문 4장 18절에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희망이 없는, 또 아내도 태에 이게 생리가 끊겨서 태에 죽은 것 같은 아무 희망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주권자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자 같이 부르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걸 믿고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을 바라고 나갔더니 그 믿음대로 됐다 그런 말이에요.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됐고, 응? 자,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걸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른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고 약속의 복을 다 받았는데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도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처럼 그런 약속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고 유발 하라리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냥 본능에 의해서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 생각하는 존재, 계획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지능보다 더 뛰어난 AI, 인공지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다움은 무엇인가? 아니,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오히려 AI가 인공지능이, 기계종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 그러면 인간은 뭐냐 그런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다리면 차별화된 존엄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 그런 거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문명의 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3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줘.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AI 시대에 그 연구하는 자들이 해결책을 내놓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이고 인격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할례나 무할례가 소리걷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이 혼돈하고 폐악한 시대, 아니면 첨단 과학 문명 때문에 오히려 AI가 인간을 내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것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나누고 협력할 때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이 땅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어먹기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보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소망을 가지고 이 혼돈하고 폐역하고 우리의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I 시대에 내몰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소망은 보증이 있다는 보증. 됐습니까? 응. 김영숙 교수님이 그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서로 사랑하게 하리 함이라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얻었을 때에 아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것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 테니까 하나님 내 건강 책임져 주세요. 기도했더니 중학교 때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 보증을 얻었기 때문에 평생을 징길 행사 맡기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겠습니다 했더니 160세가 될 때까지 건강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승리하고 많은 영향을 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00세에 자기도 이제 늙었고 아내도 이제 태에 죽은 것 같은 생식이 끝난 그런 상태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 그런 말이요. 이건 뭐요? 보증이잖아, 보증.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전능하시구나, 신실하시구나, 거짓말 안 하시는구나. 그 보증을 붙들었기 때문에 100세의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했을 때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다. 죽은 태에서도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후손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면 다른 길을 내시든지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 보증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그 믿음대로 됐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대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우리에게 보증이 있으면 믿음이 확신을 얻고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고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참 정리를 따라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해서 인간의 의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보혈 국물을 믿는 자보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를 죽은 자보다 살리시고 영광 보좌우편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셔서 믿는 자 안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믿는 자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 주신 것도 보증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하는 자녀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보증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생명 걸고 위에서 부르며 상 받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 깊을 때를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걷다가 올인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나가도 후회할 것이 없던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진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은 삼중 보증이 되어 있는 삼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이 증거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다른 표적과 기적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보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생명 걸고 하나님 택하여 부르심을 맡긴 소명 따라서 표대에 달려간 것은 그런 보증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보증이 확신을 가지고 소망이 흔들리지 말고 그 약속이 다 받기까지 승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5절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니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니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요. 자,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 뭐요? 죄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어. 그래서 물과 피로 흘려 죽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깨고 살리시고 하나님 영광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런 말이요. 이게 삼중 보증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다른 세상의 다른 이교처럼 그런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언약 관계요, 신뢰와 순종과 사랑의 관계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표적과 선하시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 안에서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하심 맛보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적을 경험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냥 막연하게 내 방식으로 내 중심적으로 어떤 관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갖고는 능력이 없어요. 참된 소망이 안 돼요. 세상을 이길 그런 힘이 없습니다. 왜곡되고 빗나간 가짜 믿음,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가져온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짜 복음, 가짜 희망을 팔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능력이 없어. 문제가 생기면 어떤 환경이 조건이 어려워지면 다 무너지는 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가 대접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이에 아이 이름을 이가봇 즉 영광이 어디 있느냐 영광이 떠났다 절망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이 왜곡되고 빗나가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니까 그 선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도 그 아들들도 며느리도 다 망한 겁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주권자시고 그 형상닮은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는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신뢰와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인 언약궤를 부족 삼았단 말이요. 전쟁에서 지니까 그 언약궤 가지고 전쟁터에 갔다가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영광이 떠났다 망했다 그리고 다 죽었어. 근데 여러분 실상은 그 후에 오히려 사무엘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신앙이 중요한 거다. 문제는 이교 신앙의 프레임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같은 영광이 아니라 자기 힘적 이적 욕망을 위해서 부적처럼 믿으면 망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욕망대로 그런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때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소망과 약속을 분명히 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번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성령이 지시고 오중하시는 확신과 소망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 따라서 하늘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소망이 충만하게 되시는 것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에요. 아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징계행사에 주께 맡겨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택하시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삶을 살고자 표대로 달려가면 성령이 앞에가 세일장을 붓고 눈물을 붓고 평평 열어주시고 날마다 선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최후 승리하고 약속의 기업을 얻기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것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88장